1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겉모습,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하실 일, 예수님의 중심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았죠. 과거의 모습을 봅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가 우리와 같이 사는데 별 볼 일 없지 않냐?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겉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 유명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요한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사람의 눈이라면 하나님의 눈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갖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자리를 보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내 모습이 얼마나 높은 자리냐, 화려하냐, 초라하냐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아주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앞니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중심이 아닌 겉모습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졌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의 특징이 뭐냐? 겉모습을 봐요. 중심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서 나도 모르게 멀어지고만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려줄 자가 있는데 그에게 기름 부으라 하셨어요. 사무엘에 가서 이새 아들 중에서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겠다는 마음이 다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뭘 본 겁니까? 외모를 본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도 순식간에 중심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조금만 방심하면 중심을 보는 신앙에서 겉을 보는 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 자리가 얼마나 편한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이런 겉모습에 치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특징은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례 요한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람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하는 일에도 해당되겠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에 함께 하시면 사람의 중심을 보게 하신다 했다면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에 펼쳐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내가 중심을 보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할 때에도 겉모습에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요한이 그리하였듯이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핵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이 포장지,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한가 화려하지 않는가 여기 끌려다니지 않고 그 중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끔 하여 주신 역사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마음 갖고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의 핵심을 보게끔 해주시는 주의 역사로 이어지게끔 하나님 인도하심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들을 주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왜 어린 양이라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강조되는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30절에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시니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중심을 볼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일을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과거에 말하지 않았냐? 누가 올 거다?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았다면 요한도 잊었을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기가 만날 주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또 말을 했습니다. 반복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 생각이 자리를 꽉 잡은 겁니다. 반복은 다른 말로 하면 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 반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이 왜 필요할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떠올려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민감해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의 훈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예민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왔을 때에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에는 훈련하는 것이 드러나요. 훈련을 많이 하면 힘들어도 훈련하는 것을 행합니다. 훈련을 적게 하면 조금 힘들 때는 훈련하는 것이 나오는데 크게 힘들면 훈련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앙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물질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요. 나와 가까이 한 사람의 말이 크게 상처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훈련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다 딱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된 그 훈련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아보았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반복된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결코 게을리하지 맙시다. 바쁘니까 일 있으니까 건너뛰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훈련은 내가 한 만큼 어려울 때 한 것이 나타나요. 훈련을 적게 하면 조금 어려울 때만 훈련한 것이 나오고 크게 힘들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반복적인 믿음 훈련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속 하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30절에 요한이 한 말은요, 예수님은 자신보다 앞섰다. 그런데 뒤에 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오신 예수님이 앞섰다고 말해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죠.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뒤에 계시다가 맞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우리 요한이 이 말을 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요한의 말은 논리적인 말은 아니에요. 논리를 뛰어넘는 말이에요. 논리는 다른 말하면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요한은 생각을 뛰어넘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논리를 뛰어넘는 말을 해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말을 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항상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과 내 논리를 뛰어넘어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흔히 볼 때 나는 지금 힘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행하게 하여 주시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셔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내게 임할 은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내 생각에 가두는 일, 내 논리 속에 가두는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한의 말,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보다 앞서다. 발이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알아요. 그래,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는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그냥 그는 알아요. 그러나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나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형편은 여기 있는데, 내 자녀는 이 정도 실력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 삶, 내가 하는 일, 나의 자녀에 대하여 가두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지요.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지금 요한의 고백이 자신은 예수님을 얼굴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세례를 베풀며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요한의 직업을 뭐로 잡아야 될까? 그냥 그거 하는 일, 세례 주는 거니까 그냥 그의 직업을 세례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한은 자신이 하는 일, 이 세례를 주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내 직업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까? 물론 그것도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려면 여러분 주님이 돋보여야 돼요. 주님이 돋보이지 않으면 주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게 신나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나를 자랑하다가 신나서 주님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한다면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려면 나를 자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본다면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보지 않는 데서 내가 주의를 할 때에 그 사람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드러내는데 좀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나를 자랑하기 좋아하면 그것이 재밌어서, 그것이 신나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증거하기가 힘들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의 일과 주님이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보았잖아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너무 부흥하니까 주일이 너무 재밌어서 주의 말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끼리 있자 하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인 순교하게 하는 바퀴를 동안 흩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 주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늘 준비한 사람이에요. 준비했기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준비하면 알아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준비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받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받으시는 느낌이 다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준비 없이 예배하면 그냥 예배 참석했다 하는 정도예요. 그러나 예배를 내가 정성을 다해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을 받으심을 어느 순간에 알지요. 주님이 날 받으셨음을 알다 보면 어느 날은 주님이 날 더 많이 받으셨는지 어느 날 더 조금 받으셨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주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준비가 점차로 늘어나게 되겠죠. 주일 일찍 와서 준비하는 그런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분명히 느끼면 내가 좀 더 많이 준비해야지 느끼겠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 이 부분 점점점 확대가 됩니다. 근데 준비하는 것이 분별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늘 같은 모습, 습관적으로 그냥 나와 예배만 드립니다. 요한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고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들어봤죠? 못 들어보셨어요? 집회를 안 가보셔서 그러신가요?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말씀 막 전하다가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하는 것인지 의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만나고 하라는데 도대체 주님 만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밤에 주님 만나고 갑시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 분에게 오늘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난 게 뭐예요? 물으면 기분 다 못할걸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근데 그 용어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모르고 반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 기초가 약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져도 모르고 안 이루어져도 그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저도 주님을 만나라 이 말씀을 무척이나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부흥회만 하면 꼭 목사님들이 이 밤에 주님 만나고 가세요. 이 밤에 주님 만나고 가세요 하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만난다는 게 뭘까요? 아마 사람마다 그 정의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이렇게 정의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만난다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 하는 건 아닐까요? 주님 만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몸이 아픈데 낫다? 이걸까요? 또 어떤 분은 그러죠. 이 밤에 문제 해결받고 오길 바랍니다. 그 문제 해결받았다고 하는 거가 내가 몸이 아픈데 나았냐?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사업장이 열렸나? 참 어렵잖아요. 문제 해결 받았다는 게 뭐고, 그리고 주님 만났다는 게 무엇일까? 말은 우리가 많이 하고 사용하는 언어인데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기적인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그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든 말씀을 듣든 내가 지금까지 흘려보냈던 주의 은혜가 있는데, 야, 이게 주의 은혜였구나.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 통로구나. 내가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지, 내 상관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게 제일 어리석어요. 왜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줘도 그래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방식으로라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난 느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뭐예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음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야, 이게 주의 은혜 통로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비를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내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않을까요? 내가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하는 일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좀 이상하죠? 내가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누구 만나서 사업 거래하려고 계획하려고 하는데 주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상하잖아요. 거꾸로 가야죠. 주님, 제가 교회에서 예비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제가 일하는 데서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내가 은혜의 근원짐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 만났는데, 여기서 주님 느꼈는데,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느끼길 원합니다. 이게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이유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느끼는 그 일이 없다면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느끼는 일, 내가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는 그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느낌입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안다는 것을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알고 입으로 아무리 고백하면 뭐가 됐어요? 내가 그런 느낌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예배했는데 내가 준비한 것에 따라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느낌이 다르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내가 준비한 것 관계없이 똑같아야 돼. 내가 준비한 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나의 열망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느낌, 은혜의 느낌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만났는데 내 집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 압니다. 간혹 가다가 주일날 교회 온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갔는데 나 예배 드렸는데 할 일 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속엔 이거가 있죠. 내가 교회 갔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 사해 주셨지, 나 면죄부 받았지, 나 깨끗해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가오는 은혜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의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다는 것이 잘 몰랐다는 것. 그러나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요한은 성령의 역사를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몰랐다면 예수님을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분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면 헛된 일이 되겠죠. 그 분별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끔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별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용어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용어를 바꿀 줄 알아야 우리가 신앙에 적용이 돼요. 용어를 바꾸지 못하면요, 말씀이 옛날 말씀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구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가능하죠? 맞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거로 주신 은혜 예수님, 최고의 선물 예수님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요한이 알아봤다 이 말씀을 과거에 있는 말씀으로 묶어두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나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요한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나보다 앞선 분,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붙잡으려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나보다 앞선 분이 있다는 주님이 주신 말씀 뜻을 알고 있어요. 그 말씀 더하기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았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말씀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겠지만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난 만큼 말씀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에 대해 알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확인시켜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성령만이 아니라 다른 영도 역사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요한은 이 두 개가 같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우리를 질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3절에 딱 가운데로 나눠지죠. 내게 말씀하시되 뭐가 있어요? 요한에게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서 그걸 어떻게 해요? 보거든. 분별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딱 바라볼 수는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을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을 볼 줄 아는 일이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기까지는 그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누가 알 수 있을까? 말씀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보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과 성령의 역사의 사람이 될 때에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려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다면 뭐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 이것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주의 역사는 교회에서만 한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난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까지 확장되게끔 하시는 일을 주님하십니다. 요한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예수 증언했어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로 하여금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읽은 말씀 잊지 맙시다. 말씀과 기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붙잡는다 할 때에는요, 사모함과 그 방법이 필요하겠죠.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죠?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좋은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에도 은혜 받는 방법, 그 길, 말씀과 성령을 통한 분별력, 이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주의 은혜를 알고 붙잡을 것인가? 라고 물으면 답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을 통해 봅니다. 말씀과 성령의 보이게 하심을 나타나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모하니까 말씀과 성령의 분별력, 이를 꼭 기도합시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요한은 예수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꼭 간구합시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요한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알고 분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일, 달리 말하면 주께서 내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알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씀이 원래 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서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과거의 지식으로 묻어두지 마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해서 정말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함께 나갑시다. 요한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하여 주님 만나기 원하고 계세요. 최고의 은혜 알고 분별하기 원하고 계셔요. 거기는 두 가지로, 하나는 말씀이 있었다, 성령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